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도행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게 함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삶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전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돈 주고도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한 본인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영생과 참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생과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출발점인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가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46절을 보세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오늘 나오는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120명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한,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 120명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근데 이 작은 숫자지만 이 120명이 하나로 똘똘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핍박도 이겨내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소풍을 갔다 왔는데 좀 너무 좋은 날 일시 그리고 너무 좋은 장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소풍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원수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못 오는 겁니다. 그들이 꼭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끼리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4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떤 교회로 보낼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교회에 보낼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보내겠죠? 갔는데 적응도 못하고 며칠 있다가 떠나면 고뇌나 만하잖아요. 막 죄송하지만 갔는데 또 상처받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 새롭게 구원할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 당연하겠죠. 당연한 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가깝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로 친한 사람끼리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식사하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서로 굉장히 친했고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 없어도 돼. 사실은 이 120명만 뭐 계속해서 가깝게 잘 지내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 온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교제했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보내요? 3,000명을 보낸 거예요. 3,000명이 와도 새로운 사람들 다 환영하고 잘 돌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못 보내주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걸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가난한 자.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포로된 자. 저는 포로 그냥 생각이 우리가 아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포로된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눈먼 자. 네 번째는 눌린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요?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과거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소망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 의연이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과거를 끊고 다시 실패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끊고 그 다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는 기독교는 아주 소수였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에 남아 있었어요. 이 기독교에 온 사람들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다 환영했어요. 빈부귀천,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이거 가리지 않고 다
환영한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각오를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묻는 게 아니라고요? 각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신상 파악하면 안 돼. 자녀가 몇 명이고 결혼하셨나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까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대학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죠. 어떤 각오가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자꾸 각오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왔는데, 힘든 문제 때문에 왔는데 자꾸 그런 것을 들춰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걸 좀 숨기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게 사람의 성향인데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정말 내 속마음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몰라도 처음 왔는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결혼하셨어요? 뭐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불편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커피 마시는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뭐 부인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헤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환영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다시 살려고 온 사람들한테 과거 물어서 뭐 할 거예요? 아픔만 더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걸 덮어주고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통용한다라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 사람에게 주고,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또 나한테 주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 것, 나는 있어. 근데 그걸 또 나눠주는 거죠. 이걸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더 대단한 거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내놓으면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 공동체죠. 이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자기들은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10,000원도 귀한데 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나눠줘야지, 나도 베풀어야지, 이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때가 되면 음식을 나누죠. 우리 셀별로 음식을 준비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통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능을 기부합니다.
음악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게 뭐예요? 물질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우리 지난주 소풍 갈 때에 소풍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소풍이 되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 행복축제 때 파고스 쿠폰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파고스 쿠폰 안에는 우리 파고스 우리 사장님께서 또 섬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5,000원인데 우리 3,000원을 파고스에서 찬조를 해주시고 우리 개인이 2,000원만 내면 5,000원 쿠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파고스 사장님은 파고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표는 선교다.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찬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누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어떤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 목적으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요 없는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드려진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모임에 있던 어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배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가 네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배를 통하여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도왔던 가부가 나와요. 사랍다라는 곳에 사는 가부가 있었는데 사랍다 가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밀가루와 기름을 가져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3년 반 동안 그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병이어를 만드셔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서로가 섬겨주고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면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곳도 이렇게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주는 곳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해 주니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셀을 찾고 있고 그런 우리 부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새로운 사람은 이곳에 맡겨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내셔요. 근데 보낼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 진심으로 맞이하는 교회를 찾고 계셔요. 사랑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받고 결국은 제자가 되는, 그래서 그가 또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여서 교회에 정착시키고 또 양육시키고 제자 만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